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참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2장과 23장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는 장면이 그려졌었고, 23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라가 죽음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23장의 주제는 사라의 죽음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절 중에서 1절, 2절, 19절, 20절 이 딱 4절만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부터 18절까지는 대부분 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거래하기 위한 그런 대화의 내용들로 차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100년 가까이 살아온 그 여인을 죽었는데 거기에 슬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매장지 구입하는 거래 내용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또 창세기 저자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슬퍼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이런 점이 도대체 창세기 저자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겉으로 딱 읽으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약간 고집 부리는 듯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해족속에게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묘실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집 피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니네 묘실 말고 나에게 소유지를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소유지도 누가 정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목해서 누구 밭, 누구 굴 이거 다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내가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지금 부동산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겉으로 훑어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아주 오랫동안 살았는데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파트너였습니다. 또 그냥 부부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동반자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해요. 그런데 그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동반자로 이렇게 대접을 받았느냐, 동역자로서 그 여인이 살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 사라는 65세죠. 65세 때에 잘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대상자를 사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고 또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2번이나 왕의 첩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아내를 내줬죠. 차라리 첩이 되고 내가 살자.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부부관계에서 내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대접했다. 이 말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습니까? 그런 수치와 수모를 겪은 여인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사라가 이제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해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여종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는 그 무시를 당해요. 얼마나 주인으로서 비참합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이 낳은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라의 인생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정말로 아내 대접을 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언약의 동반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힘겹게 인생을 보냈던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놀라운지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인종 나이를 몇 세다라고 밝히는 것은 거의 사라가 유일합니다. 없어요. 남자는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언급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사라의 나이를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존중하는 것은 분명히 남자와 동급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언약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굉장히 거친 인생을, 뭔가 정당하지 못한, 아내로서의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는 이 여인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사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될 여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부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특이한 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었다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죽은 장소까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냥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라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사라가 65세까지는 어느 자기 아버지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65세면 적은 나이입니까? 노년이죠. 노년의 그 나이에 이 여인을 갑자기 이주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주한 게 아니라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면서 그 땅으로 이주를 시키셔요. 그러면 이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게 노년의 이 황혼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냐? 아니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수모를 당했어요. 90세에 아들을 낳기까지 계속 오해됨이 있었고, 아들을 낳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녀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은 고통의 기간이었고 온고 수모를 겪었던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사라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해외 선교사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땅에 갔더니 거기에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선교사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같으면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다시 그 땅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사라의 인생을 보면. 사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초와 수모와 정말 당하지 않을 일들을 계속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처지나 상황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주 짧지만 거기에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수모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함에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잘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대치대로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는 것,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지금 아주 짧은 구절에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언약 앞에서 신자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라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알아보고 사라를 존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거기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장지에 거래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땅의 나그네고 거류민입니다 라고 자신을 한번 낮춰요. 그것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또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땅을 소유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죽었는데 부동산 투기한 거 가지고 장례를 아직 안 치렀는데 치르다 말고 나와가지고 야 부동산 거래합시다. 계약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남편 보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애통했고 슬퍼했단 말이 없습니다. 기록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를 향해서는 두 번이나 슬퍼하였다, 애통하였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엄살이 심해가지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고 표현은 잘 못하지만 굉장히 슬퍼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아내 사라를 향하여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언약에 대해서 오해해서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첩으로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라를 통해서 계속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서 사라가 늙었고 사라가 인생에서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전혀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뿐만 아니라 언약의 동역자를 자신이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냥 부부로서의 슬퍼한 것을 뛰어넘어서 언약의 동역자로서 자신이 존중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땅을 사러 갔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왜 아브라함은 슬퍼하다 말고 매장지를 구입하러 갔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사라가 65세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62년이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렇게 매장할 땅에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게 헌신하면서 목회했는데 일평생 바쳐서 목회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살 집도 없는,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교회 안에 신자로 일평생 살았는데 노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도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처롭고 마음이 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계속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매장지를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냐면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있어요. 사절에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방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과 함께 포함되고 당신들과 섞여서 당신들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배타적인 존재고
나는 이질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까? 한국인들의 근성은 아주 나쁜 점이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은 벌레 보듯이 보면서 백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우러러 보는 성향이 아주 한국 국민의 나쁜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좋아하고 막 쌍수를 들고 태극기 부대들, 태극기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미국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와서 막 설쳐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뭔가 피부색이 좀 검거나 동남아 사람들 오면은 굉장히 무시해요. 반말하는 건 기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과 12절에 두 번이나 절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입니까? 137세예요. 굉장히 고령이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나이는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연륜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 노년에 할아버지가 아내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해족속들에 가서 엎드려 절한단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매장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이 매장지에 대해서 뭔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족속이 이제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맛을 보면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한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해족속이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을 향을 주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일전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대를 혼자 가서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해족속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다 구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어떤 그 군사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해요. 노인이긴 하지만.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혜택을 해족속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은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직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런 어떠한 것도 준비되지 못한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허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족속들이 의도한 바가 도대체 뭐냐? 해족속들이 입으로 내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을 존중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을 존중하였고 존중했기 때문에 뭔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총 3번 말해요. 3번 해족속과 거래를 위하여서 요청을 합니다. 4절에서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할 소유지, 소유권을 가진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묘시를 쓰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유할 수 있는 소유지를, 매장할 수 있는 소유권을 나에게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헷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유권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용만 해라. 사용권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척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소유권은 못 줍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우리 묘실 중에 하나 쓰세요. 마음대로. 그런데 소유권은 절대 넘겨주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들이 호의적이라면 기꺼이 팔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은근슬쩍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정중하게 7절에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 9절에 이제 요구사항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의도는 뭐냐면 딱 꼭 집어서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봐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그 소유자가 누군지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계획했던 것이고 그 에브론에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에브론과 사고 팔았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서 땅을 소유하는데 그냥 에브론하고 당사자들 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는 뭐를 공증하기를 원해요. 절대 자기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 땅에 소유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에브론의 땅인지를 알면서도 에브론에게 직접 가지 않고 헷 족속에게 이야기해서 모든 그 족속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연출한 것이고 또 어디였냐면 성문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문은 어디입니까? 고대의 재판이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장소예요.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그 족속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의도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거래가 공증되고 확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헷 족속에게 그냥 당대의 사람들끼리만 논의되는 그런 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아브라함의 땅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어때요? 전쟁을 겪고 또 일제의 그 치하에 있는 동안에 원래 누구 땅주인인데 친일파들이 팔아먹어가지고 가져가서 뭐 땅 이거 지금 국가가 다시 조정해서 환수시키려고 다시 조정해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시비비가 붙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 사람의 땅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도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토지의 사용권을 원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줬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사라의 그 매장지를 하나 사용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죽고 나서 자녀들이 되면 니네 그만 써. 나가. 니네 부모님 이제 시체도 없잖아. 다 썩고 없잖아. 그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지 사용권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이것이 개인 간의 거래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공적인 장소에서 또 해쪽 속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공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거래가 공적인 일이고 확정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막벨라 굴과 그 밭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브론 보세요. 에브론의 태도가 얼마나 불량하냐면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뭐냐면 내가 다 줄 테니까 11절 보면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에브론이 굉장히 선의를 베풀고 그냥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줄 사람이 땅값을 왜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정중하게 행동하고 이면에는 은 400세겔이다 라고 값을 아예 지정합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 400세겔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1000년 후에 다윗이 이 막벨라 굴 근처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때 얼마를 지불하냐면 은 50세겔을 지불해요. 1000년 후에요.
땅값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인구보다 다윗의 시대의 인구가 훨씬 많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땅값이 다윗 시대에도 은 50세겔밖에 안 돼요. 근처의 땅이. 얼마인지 몇 평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거래 내역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은 400세겔을 요구한 것은 이 에브론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더군다나 밭과 굴이란 말이에요. 어떤 뭐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시의 어떤 뭐 그런 땅이 아니라 밭과 굴이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하는데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해적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도 속이지 않고 상인들이 통용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 값을 달아서 정확하게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비굴합니까? 그 땅에서 62년이나 살았는데 땅 한 평도 없는 것이고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해쪽 속에 가서 막 굽신굽신 해가지고 산 땅인데 터무니없이 비싸게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의 할아버지가 이 젊은 해쪽 속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한 힘으로 제압하면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굽신거리면서 이 땅을 매우 비싼 값으로 사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또 그리고 일생을 살았는데 땅 한 평 없는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힌트를 줍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마므레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벨라 굴은 마므레 앞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마므레는 어떤 장소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장소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마므레 그 땅이란 말이죠.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므레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시행되어졌던 그 땅이란 말이에요. 자식과 기업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시험하셨던 장소가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이 계속 선포되었던 그 땅 바로 옆에다가 사라의 매장지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장지를 자신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대로 자신의 후손들, 이삭으로부터 나아지는 그 후손들이 계속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선포했던 그 장소부터 먼저 자신의 소유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네 때에 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을 통하여서 네 후손들이 400년간 노예로 끌려 있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어떤 증거가 될 만한 땅의 소유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절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또 아주 비싼 값에 말도 안 되는 그 터무니없는 그 가격들을 지불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부엘세바 그 우물이나 지금 여기 나타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생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장소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이 막벨라 굴에 실제로 장사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유언할 때 뭐라고 하고 죽습니까? 자기는 막벨라 굴에 장사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유고를 들고 거기에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해요. 애굽에 있던 사람이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장사해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해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팔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셉이 올라올 때 아무런 막지 않아요. 다 허용해 줍니다. 여기는 아브라함 땅이야 라는 것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후손 대대로 계속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이삭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도 형편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여서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어떤 복에 대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땅에 대한 약속은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음에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루신다라고 늘 가르치고 그렇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는 신자들은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를 굉장히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을 해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이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들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왕처럼 대접해 줍니까? 여러분들 그럼 관두고요. 목사인 척,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지만 다른 사람 관두고 목사를 놓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목사가 나가면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왕처럼 대접해 줍니까? 저 이번 주에도 개똥 계속 치웠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개똥 좀 싸지 말고 치워주세요 해도 이제는 예배당 앞에까지 와서 똥 싸고 가요. 왕 같은 제사장이 가서 개똥 치우고 있습니까? 앞에 청소합니까? 담배 꽁초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해도 계속 버려요. 일부러 버리는 것 같아요. 쓰레기 일부러 딱 마시고 교회 앞에다 딱 놓고 가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을 왕으로 대접해 줍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삼성 이건희 씨나 이재용 씨나 막 아들 대대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아가요. 다 예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득세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 한 평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시들시들하고 힘들어해요. 주인이 전세를 좀 더 올리면 어떻게 할까? 내 직장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라도 없어지면 내 끈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왕이라고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그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아주 작은 귀퉁이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그 권세 휘황찬란한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현실들을 계속 보는 거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아주 넓은 영역을 말씀하셨어요. 막벨라 굴 이 조그마한 이런 땅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형, 지중해부터 메소포타미아 이르는 그 지역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내를 묻힐 땅 한 평도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 세상 논리에 헷갈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럼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장막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텐트죠, 텐트. 예.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는 거죠. 아직 그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 13절, 14절, 15, 1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중요하죠.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눈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시대, 자기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원통하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무시당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죠.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집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의리무리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소유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은 천막 치고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내 고향이 그것이 내 본향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가는 것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식이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손과 어떤 땅에 대한 약속을 또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본 자손이라고는 몇 명 되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뭔가 기록으로 근거를 삼게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만의 약속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 이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의 약속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들에게 수많은 어떤 자손이 있고 자신들에게 수많은 어떤 그런 후손들이 보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의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강력함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는 떠도는 사람, 거류민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했고 본인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나그네여서 분명히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지만 참다운 소유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어도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겨우 무덤으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에 소유했는데 거기 집 짓고 거기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도 자기가 거주할 땅이 아니라 그냥 매장지로만 남겨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을 쏟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보이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일에 힘을 쏟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지는 뻔히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생각과 내 발과 내 손이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손과 발은 세상 일에 젖어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보여지는 생애에서 드러난 일로 인하여서 좌불안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이거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하나님 아시면 되죠. 왜 그러한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우리 안에 어떤 무거움이 없습니까? 사람이 나를 오해할까봐, 사람이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의 다 이루셨고 재림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록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들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완성되어 있고 이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알게 해주시기까지, 도우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의 내가 얼마나 소유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 건강이 어떠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 자녀에 대한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아브라함 만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변명을 막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아브라함이 우리 앞에 와서 정말 그랬어? 라고 말 한마디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이 되겠습니까? 변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데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유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 내가 막 긁어먹고 내 안에서 욕망이 만들어낸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가 인생을 다 안 살았지만 인생이 어떻습니까? 강건한 때는 이미 지났어요. 물론 재영이나 다인이는 아직 그 강건한 때를 향해서 더 나아가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20, 30대에 제일 강건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구조예요. 어느 누구도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도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이루고 뭐 할 때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될 날이 금방 와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금방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왜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것을 잠깐 소유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냐 이 말이죠. 목사로서 참 안타까워요.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하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들. 그것은 믿는 자의 표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증명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나그네로서 정말로 참 소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의 화평과 뭐 소유됨과 건강이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봤던 놀라운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결혼했는데 자녀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암도 걸려있죠. 또 허리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하면 바로 병원 실려가죠. 또 기관지도 안 좋죠. 근데 그분이 우는 모습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쁘게 웃어 살았어요. 나중에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가보세요. 돌아가실 분 환자들 속에서 10명, 15명씩 한 방에 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분 그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분 아파가지고 정신줄을 놓을 때 딱 이틀 신음하다가 가셨어요. 제가 그분 계속 보면서 한 번도 찡그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제 목회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혼이 한 명만 드러나도 저는 너무나 감격할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제가 됐으면 더 좋겠고, 그것이 못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만이라도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참다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열매들을 이미 손안에 두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에 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유를,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